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고수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매년 이렇게 성가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그래서 자, 따라서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경배라는 단어가 합쳐서 바로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를 영원한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뜻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야, 그렇구나. 성탄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각 구름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성탄절에 전 교인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찬양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많은 분야에 이 고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성경에 보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고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다윗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고수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서, 야, 나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과 사도 바울처럼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얼마나 찬양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를 지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처음 볼 때 얼마나 참 놀랐는지 몰라요. 야, 나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1절에 말씀드렸죠? 여기 컵이 있으면 이 컵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신학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얼만큼 은혜를 받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천국에 가면요, 우리 이제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절대 이 찬양이라는 건요,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 성가제 우리 전교인이 다 같이 찬양할 때 절대 우리가, 물론 음이 맞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이 대상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중심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나를 지으신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는 시편 22편 3절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구나. 자,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되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번 제가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성경 공부하는데요, 사사시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위기 중에 위기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이 갑옷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영광, 이는 부정어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높일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고수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이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찬양할 때마다 악신이 떠나간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수 제자반 말씀 공부하면서 이 사무엘상 16장을 하는데, 야,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자, 14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 자. 오늘 보면요, 여호와의 신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 중의 위기는, 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24시간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16절에 자, 수금 타는 자를 구하는 거예요. 시작.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그래서 이 소년 다윗, 이 다윗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 가운데 찬양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 16장 23절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고, 자, 믿음으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버릴 것 없이요,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이 수금이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수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손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악신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고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드릴 때마다 정말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막 독감이 유행인데, 막 독감이 막 나의 삶 가운데 있지만 막 찬양 드리다가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참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마다 찬양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둠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따라서 찬양할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빌립보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 세계 정세가 그래요.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갈 때 사도 바울은 기도처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최고의 준비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 기도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듣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에 청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날 때, 저 많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딱 지나가니까 그 악한 영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시다. 근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다윗을 고소한 거예요. 송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다윗을 데려다가 막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성가제 찬양 연습한다고 누가 와서 막 때리고 그런 일 없잖아요. 응? 자, 우리 한번 26장 22절, 자, 다 같이 이 장면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씻어버리고 배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이 무리가요, 일제 일어나서 송사할 때 그 관료들이 이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치는 거야. 우리 인생에 참 이런 모욕감,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옥에 가두는데, 자, 24절 시작. 그가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깊은 옥, 그냥 옥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이 특별한 죄를 졌다 해가지고 깊은 옥에, 이 간수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 여러분 착고를 연구해 보니까 이 착고가, 이 구멍이 2개짜리는요, 이 발에 이 발이 탁 들어가는데 이 구멍이 5개가 있는 착고가 있답니다. 그것은 머리, 손, 두 발 딱 거기 들어가면 이 구멍에 이 세부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 밴다는 거야. 피가 나고. 그럼 그 매를 맞고 착고에 갇히고, 정말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을 겪어봤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마 겨울철이라 그러면 히터도 없을 것이고,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그런 10년 가운데 막 모멸감, 또 그 상처, 막 이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마음에 있었을 텐데,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한마디로 찬양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25절입니다. 자, 25절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야, 이렇게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자녀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정말 이런 시간이 있구나. 그러나 그 순간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바울이 막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자, 따라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진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26절,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고,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
찬양 드릴 때마다 모든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는 찬양할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정말 우리 인생에 이해가 안 되는 일, 갑자기 주의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깊은 옥에 가두고 정말 온 몸이 착고에 묶인 채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간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린, 이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이제 달아날 것을 아니까 이제 난 죽은 목숨이다.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마라,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간수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제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저절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밤중쯤 되어서 모든 것이 묶인 채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그야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 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나갈 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은 헬라어의 뜻이 유익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깡패들이 들이닥쳐가지고요, 그래서 괴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베레아로 장소를 옮겼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깡패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옮겼지만, 베레아에는 그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베레아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선교가 확장되고 전도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아테네에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고린도 후서에, 전후서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큰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현재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부르심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다 예수 안에서 유익하게 선한 일로 다 바꿔주셨어요. 저는 우리 서울은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여기 입당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신 말씀대로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대미문에 이 전 세계 코로나19 전염병이 팬데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도 끝까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닮은 제자로 준비되려고 하는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일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 6절은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내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히브리어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늘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배신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선을 이루셔서 다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는 것인데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6.25 때 말이죠. 그 당시 인민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총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잡아가지고 이제 총살을 당하는데 그 인민군이 뜻밖에요. 그 친구한테 그러더랍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 뭐냐? 죽기 전에 너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럴 때 담배 한 대 피면 안 되냐.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 품에 있던 엄마 사진 한번 보는 사람도 있고. 다 했는데 이 친구는요, 그래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찬송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불러야 되는 거 알죠? 그게 하나님을 찬양 1절 딱 끝났는데 갑자기 그냥 탕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나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쏜 거야. 누가? 봤더니 어떤 분이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야. 사실 내가 장로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죽음 앞에서 찬양 드리는 걸 보고 당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요,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도망가는 길을 다 알려줘가지고 남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때 그 하나님 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줄로 믿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자신이 그 죽음의 위기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막 간증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평생 주의 종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